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도 벌써 오늘이 15일이에요. 15일이니까 한 달의 반이 금방 갔죠. 금방이에요. 한 주가 금방이고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튼 2023년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돼요. 또 한 해 그냥 살면 금방 또 한 해가 마무리돼요. 그럼 뭐 했지? 남은 게 없어요. 자꾸 그런 한 해 되면 우리 인생이 금방 또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의미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얘기는 정말 다시 일어난다. 생명력을 다시 회복한다. 회복된다. 그래서 이 부흥은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흥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직장도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런 부흥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루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우리들은 우리의 몫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자리를 지키자. 올 1월 달에는 예배 자리를 제대로 한번 지켜라. 예배 자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 자리를 지키자. 예배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붙였어요. 뭐를 경매를 붙였냐 하면 그 회장과 점심시간에 1시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걸 경매에 붙였는데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경매를 붙였는데 그 점심시간에 그 회장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떤 때는 30억, 어떤 때는 막 20억. 그 짧은 시간인데 그 회장과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경매에 붙인다면 여러분들 얼마에 사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자.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자리를 꼭 지켜요. 그 예배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거죠.
전심이라는, 요즘에 이제 전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3주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심, 온심이 온심, 온심, 전심. 근데 이 반대가 되는 말, 반대 의미가 뭐냐면 온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고 반심이야, 반심. 예. 온전한 게 아니고 반쪽만, 아니 반의 반쪽만. 그래서 온전하게 모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시간과 요거를 모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은 떼어내. 그래서 반만, 아니면 반의 반만, 반의 반도 엄청나게 귀한 거지요. 예? 그 떼어가지고 다 가치와 우선순위와 중요성과 모든 것들은 반의 반으로 반을 나누든지 10분의 1로 나누든지 뭘 나눠서 그거 일부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보에 여러분들 옆 앞면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심, 온심, 전체 다 모두어서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 그 다음에 나는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 빼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에 그 온전한 예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정말 그렇게 하는 온전한 예배, 전심의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심정,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심,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순서대로 몇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 거기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115세 정도, 117세 정도.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삭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었다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했냐면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100세가 됐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하죠. 이거는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
그런데 그 부부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아기 그 조그만 신발 있잖아요. 고무신으로 예쁜 신발. 요거를 사다가 신발장에 이렇게 놓고, 그 예쁜 신발, 그 신발의 주인이 빨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그 신발을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기 달라고 간절합니다. 간절해. 예. 그런데 지금 100세에 그것도 늦둥이로 그 아들을 받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서 한 아들이 17살쯤 됐어요. 17살쯤. 청년이죠. 이제 고등학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있지? 내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줘야겠다. 예? 그게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도 더디더디 해가지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줬는데 지금 이제 열 몇 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 귀한 아들을 뭐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거죠. 자, 하나님은 이해가 할 수 없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그런 하나님,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란 안 믿을게. 나 관계 안 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떠나든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에 고민을 하겠죠. 밤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사환을 하나 데리고 장작 지게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하나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이제 그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딱 임해가지고 거기 하에는 내려놓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하는 거예요. 칼을 빼더니 이삭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급하게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크게 불러요. 급하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 네가 네 독자 이삭 귀한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봤다. 알았다. 됐어. 이제 됐어. 죽이지 않아도 돼. 죽일까봐 쏙 눌러서 막아주셨어요. 그래놓고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 붙고 네 중심을 붙고 전심을 봤으니까 내가 내 가문과 내 족속에게,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씨가 번성하게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거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후손들을 엄청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야. 대천에 한번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아가씨가 그때 3살, 2살인가 3살인가 됐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모여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에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너무 반갑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방 안에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있는데 애들은 놀러 나갔어요. 근데 여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 꼬마 아이가 오빠들 따라고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저 피아노 치는 애가, 수진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수진이가 없다고 난리가 났네. 야, 그때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튀어나가야 돼. 튀어나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만 보이는 거예요, 애만. 그런데요, 다 이제 흩어졌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흩어져가지고 막 흩어졌는데, 없네, 이게 없어. 애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신고라도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찾아가지고 파출소를 갔어. 그랬더니 웬걸 거기서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파출소에 누가 거기에 데려다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찾았어. 잊어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심정이, 그 자녀를 위한 심정이요.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래도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진짜지요. 그게 진짜지. 그게 전심이야. 그게 전심. 하나님은 그 전심을 보신단 말이죠. 누구를?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정성과 전심을 다하고 그냥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아브라함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흉내만이라도 내보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심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걸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기에 14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뀐 사람들,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도 아까도 아브라함 제물 얘기했죠.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신약으로 나오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잡아라. 믿음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네가 제물돼야 돼, 이거야. 신약에서 말하는 건 네가 제물돼야 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되는 거예요. 제물. 그런데 제물되는데 죽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이미 바쳤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를 막어. 너를 십자가 못 박으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 나의 인간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어. 나는 죽었다 이거.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는다.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고 내가 사는 게 이게 은혜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에 죽어야 돼요. 뭘 죽여야 돼요? 내 교만과 욕심과 죄와 나의 아집과 나의 그 못된 그런 성질과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응? 나 죽여야 돼. 너 죽여라. 죽고 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그래 내 제물 돼야 그게 온전하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신들을, 나의 못된 것들을,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죄사, 제물,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못 받고요.
나의 모든 가치와 예수님을 완전히 바꿨어. 그걸 영적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의 졸업생이야.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요. 세상적으로는 이것저것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지식도 있고요. 뭐 모르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가문 좋고요. 인물 좋고요. 다 좋다는 거지. 다 좋다고. 다 좋다.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할 게?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많았지만 나 그거 자랑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자,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게 빠지지 말고, 내가 그렇게 유익하고 어떤 모든 지식, 모든 공부, 모든 것, 육신적인 조건, 가문, 혈통, 모든 것도 다 유익을 얻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 유익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붙잡는다 이거. 예수와 맞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맞바꾸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 모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와 맞바꾸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고생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생하면서 여기 가서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태창으로 몇 번 맞고 40에 하나 몇 번 맞고 감옥에도 갔고 배고픔과 그 다음에 추위와 뭐 이런 것들과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잡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예수를 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다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난 죽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합성돼가지고 2년 있다가 단두대에다 딱 처형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 붙잡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다 그냥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심 아니면 반심이에요? 반의 반심이에요? 전심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다 바쳐버리고 이거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이에요. 자, 사도 바울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했죠. 사도 바울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시간들, 물질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교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조금이라도 들어볼까? 안 돼. 여기는 안 돼. 절대 침범 못해. 여기는 내 거,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가치 있고 내 중요한 거, 내 거, 내 보물, 내 보물. 예, 절대 안 돼.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전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전심의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과부 두 사람 성경에 두 사람 누가복음 21장 3,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헌금으로 생각하는데 헌금 설교 아닙니다. 중심이 아닌가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주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가셨는데 예배드리는 그때 갔나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두 렙돈이에요. 두 렙돈. 동전 2개. 그런데 그것을 헌금해 놓고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저 과부가 정말 귀한 헌금을 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했지만, 많이 했지만, 저 과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드렸어. 귀한 거야.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부가 아니고 전부라는 거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여기에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사자예요. 선지자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냥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데 광야로 도망 다니고 굴에 도망 다니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막 쫓아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제공해 주다가 이제 야, 너 이제 그러지 말고 저기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어. 거기 집에 가라. 거기서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진짜 과부가 있네요. 그런데 아들하고 그 과부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둘이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과부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좀 주세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부가 감동이 온 거예요. 마음에. 아주머니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 어떤 감동이? 사실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만 고 기름병에 기름 이제 바닥난 조금 기름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이제 이것은 너무 그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 아주머니하고 둘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끝내려고 마지막 양식이에요. 마지막 양식. 싹 긁은 마지막. 그런데 그거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근데 내가 마음을 해서 내가 먹어야 될 마지막이지만 내가 안 먹고 우리 아들 안 먹고 이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를 섬겼어요. 엘리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네가 전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집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 축복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야, 한 번 그냥 딱 먹고 끝내면 돼야 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딱 바쳐버리고 헌금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전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온심이고 반의 반심이라면 그런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의 전심이에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왕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 3개 연합국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군사력이나 뭘 보나 열세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자,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왕이 다 내려놓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엄청나게 대군이 와가지고 너 항복해 인마,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바라볼 게 없어요. 기댈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엎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라. 그래놓고 나라에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지금 왕을 기준으로 왕을 대표해서 왕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세요. 여기 말씀에 그가 단적인 얘기.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주만 바라보나이다요. 오직 주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서 전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왕과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어떻게 지나나 당신은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군사 모집하고 이렇게 무기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배자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사들 앞에서 예배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찬양대를 만들고 예배자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그 연합군 18만 5천 명이 치고 자기들끼리 막 치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방법, 이것도 이 방법, 요거 방법의 3분의 1, 요 방법 3분의 1, 요거 반의 반씩은 여기다가 반의 반씩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심, 사도 바울의 전심, 사르밧 과부의 전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전심, 그 전심 때문에, 그 전심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나를 맞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심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